아담의 아들 가인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오늘은 이 세상 최초의 아들이자 자녀이자 살인자이기도 한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기록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 창세기에는 이 기록이 무지하게 짧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아 가인은 농부가 되고 동생 아벨은 목동이 돼. 그리고 얘네들도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농부라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목동이라 동물로 지냈지. 근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 가인이 빠기 치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네가 잘했으면 왜 낯을 못 들겠냐? 너 잘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릴 판인데 단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으면 기록도 안 됐겠지. 근데 가인이지 분을 못 이겨가지고 아벨이랑 말싸움을 했어. 말다툼은 대략 가인 농장 땅에 아벨네 동물들이 들어간 걸로 시비가 시작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어쨌든 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져. 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 떠난 지 겨우 한 달 만에 사기도 아니고 폭행도 아니고 무려 살인사건이 일어나? 우와, 끔찍하지. 근데 끔찍은 끔찍이지만 여기까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어. 자연스러워.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이야. 짧으니까 잘 들어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인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거냐? 너 동생 핏소리가 땅에서 나한테 호소를 하네.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넌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너 농부였지? 근데 백날 밭을 갈아봐라 땅이 옛날 같을지. 그리고 넌 평생 피하고 떠도는 사람이 될 거다. 여기까진 이해하기 괜찮아.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이야. 가인이 말하는데 하나님, 벌이 너무 세서 감당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주님을 못 볼 텐데 평생 사람들 피해서 떠돌아댕기게 될 거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테니 감당 임파서블입니다. 잠깐만. 아담이랑 하와가 가인이랑 아벨을 낳았는데 아까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 땅의 사람이라곤 아담 하와 그리고 큰아들 가인뿐이잖아. 근데 도대체 누굴 피해 떠돌아다니고 누가 나를 죽일 거라는 건지 언뜻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자연스럽게 받으셔. 들어봐.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가인을 죽이는 사람한테는 벌을 7배나 받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인에게 어떤 표 영어로는 마크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못 죽이게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가인의 대사가 우리는 이상한데 하나님은 전혀 안 이상하게 받으시지. 다음 기록은 더 당황스러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대.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아내가 어디에서 갑툭튀한 거지. 이게 성경을 좀 믿어봐야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이 기독교 전문 용어로 거의 처음으로 시험에 드는 포인트야. 이게 창세기 극초반 이야기이고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야. 근데 이걸 제대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 게다가 요즘은 진화론의 시대잖아. 그래서 어떤 선생들은 아담과 하와 이외에도 다른 지방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듯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한 것이고 흙으로 사람을 어쩌고 코로 생기를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대략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슈퍼주니어 링딩동 엘라스틱 판타스틱처럼 별다른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대학생 유년부 교사 이야기가 아니야. 무려 서울대 천문학부 교수이자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신 진화론자가 무려 엄청 큰 대형교회의 어떤 금요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앞에 두고 했던 이야기야. 내가 라이브로 직접 들었어. 그 양반 말에 따르면 어떤 아담이라는 원숭이가 내가 원숭이가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이렇게 갑자기 각성을 한 거래. 근데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아니야.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다고만 기록하지만 성경의 형제들 뿐이었고 딸은 없었다. 라는 기록은 없거든. 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가능성은 어떤 기록에 정말로 적혀 있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가 언급하고 있는 야살의 책이라는 책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관계를 맺고 하와가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다고 떡 기록하고 있네. 두 아들은 누구야? 주인공인 가인과 아벨이야. 그럼 딸들이 있었겠지. 근데 아벨이 죽었어. 그리고 남은 건 가인이야. 그럼 가인은 이 세 명의 딸들 중 하나와 결혼을 해서 에녹을 낳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 여기서 살짝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어라. 그럼 근친상간이잖아. 근친상간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스러운 성경 초반부터 얘네들은 왜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근친상간이라면 근친상간이 맞아. 다만 이때에는 그게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건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던 시절이야. 나중에 대홍수도 지나서 한참 뒤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외아들이 이삭의 와이프를 얻어주려고 했을 때에도 자기가 사는 동네 근처 다른 민족들 말고 자기 친척의 딸들 중에서 와이프를 구하라고 자기 종에게 지시를 하지.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조카 손자인 라반의 딸인 리브가랑 혼인을 시켜. 아니 이삭까지 갈 것도 없이 아브라함 본인이 결혼했던 사례가 자신의 이복누이야. 아버지가 같아.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에 갈 때에 자기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랍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닌 거야. 이삭의 아들이자 나중에 이스라엘로 계명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도 아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손자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이랑 결혼해. 그러니까 이때는 근친결혼이 허락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야. 근친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친결혼으로 태어난 자손들에게 유전적인 질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니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말자. 성경에서는 한참 뒤에 몇백 년쯤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이집트 대탈출을 할 때쯤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친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야살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 의는 그가 여호와 앞에 땅의 질 낮은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처럼 가축을 잡아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제사를 안 받으신 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야살의 책에는 질이 낮은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 나중에 아벨이 맞아 죽는 들판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누었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 여기에는 가인이 화가 나서 그의 농기구인 어떤 철기구를 들어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해.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최초로 돈과 철을 다룬 존재는 이때보다 한참 뒤인 람에게 아들 두발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냥 참고로만 듣는 게 좋겠어. 그리고 둘의 대화에는 이때에도 육식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아니 형이 내 동물들 맨날 먹어놓고 뭔 소리냐? 이러면서 싸우거든. 일각에서는 당시에는 육식이 없었고 노아의 대홍수 이유가 되어서야 육식이 허락된다는 말도 하는데 그건 둘 중 어느 기록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명령하셨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아무도 육식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번엔 가인이 도대체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 다음엔 또 재미있는 다른 비상식적인 오해를 들고 찾아올게. 상식적으로 안녕.